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서울 올림픽이 있기 5년 전인 1983년 9월 1일 269명의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뉴욕 JFK 국제공항을 떠나서 김포 국제공항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거의 태평양을 다 건너왔을 때에 이 비행기는 대한항공 007로서 소련 영공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때에 소련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해서 이 전투기가 격추되는, 군사 전투기에 의해서 민간 항공기가 격추되므로 전원 사망하게 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하원 의원 1명, 미국인 62명, 한국인 105명, 일본인 28명, 14개국 총 269명 전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는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해는 냉전 시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못 잡아먹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군 정찰기는 소련 영공 경계에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번씩 군사 정찰기를 띄웠고, 예민해진 소련 역시 전투기를 자국 영공 경계선에 끊임없이 출격을 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때 살 때에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긴장되는 시대였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식별할 수 없는 밤에였기 때문에 미군 정찰기로 오해하고 격추했다는 수많은 설과 함께 지금까지 40년이 지났지만 유족들만 가슴을 태운 채 왜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시켰는지 아직 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옐친 대통령이 우리가 미사일을 쐈다는 것까지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2021년 2년 전에 미국 국가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밀 문서에는 아무런 원인도 설명되지 않고 오직 민간인 희생에 일어난 이 참사를 소련이나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용했다는 그런 얘기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도에 공산주의 소련과 수교를 했습니다. 소련은 지금 공산주의 아닙니다. 선거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과 만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중에 블랙박스를 보내주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블랙박스 사본과 박스가 왔는데 빈 깡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내막이 있겠지요.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그때까지 군사용으로만 사용했던 GPS,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아는 겁니다. 이 GPS를 민간인들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했지만 다 공개를 하지 않으므로 그걸 사용하면 마지막에 가서 한 100m 정도 오차가 나고 혼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 클린턴 대통령 때에라야 자기들의 군사용 이 GPS를 전 세계의 민간인에게 오픈을 해서 안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에부터 나온 이런 GPS 내비게이션 기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자동차나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에는 다 이 GPS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명차라 할지라도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원이 있는 그 대리점에 갔는데 자동차는 아름다운데 GPS가 없는 자동차는 지금은 팔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GPS를 위해서
하늘의 공중에 28개의 인공위성이 전 세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동시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GPS에 기반 사회는 인간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반드시 추구하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런 기술 기반한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도 안보도 국력도 경제도 회사도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GPS 이전에 전에는 없었는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달을 관측해서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를 측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서 밝을 때 해야 할 일과 밤에 해야 할 일을 측정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나가보지도 않은 먼 곳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했던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관측을 하고 그러다 보니 천문학이 발달하고 우주과학까지 발달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정신의 한 부분인 GPS의 인류 역사가 있어 왔던 겁니다.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GPS 내비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위치, 삶의 GPS는 무엇인가? 삶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4주 동안 설교를 쉬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듣는 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 알아야 할 것들. 지금 당장 바로 알아야 할 것. 이 세 가지는 부사인데 문법적으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인가가 오늘 말씀입니다. 부제로 왜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 믿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까지는 압니다. 성경은 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인쇄소에서 프린트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살덩어리를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살덩어리를 주신 말씀, 메시지. 지금 이걸 먹지 아니하면은 길이 없고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게 성경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지만 행하지도 못한 말씀을 자꾸 듣고만 있지 않는가? 많이 먹고 먹방같이 먹으면 소화되지도 않고 몸에 해로운 음식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먹방을 보지 않으면 TV가 이상하고 그런 비디오를 보지 않으면 좀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조급증에 포로돼 버린 이 현대사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으면서 소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내가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고 소리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 다 아는 건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저 말씀은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저 말씀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모라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전체를 다 자식에게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틀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여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순해지고 그 믿음이 풍성해지고 그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 쫓겨난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만남이 이루어지고 깨어짐이 일어나고 맞아, 이 진리가 있었구나, 이 진리가 있었구나, 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걸 체험하는 순간부터 눈이 열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가슴 아픔, 억압과 권력과 악의 세력이 힘없는 백성들을 누르면서 짓밟으면서 노예로 삼면서 영혼을 빼앗아버린 그 현장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이는 늙었고 비루했고 광야에 버려진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어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믿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의 자손들이, 그의 후손들이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방랑했던 우리에게 이렇게 정착해서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거두는 기쁨을 주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따라갈 수 없고 바로 같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상을 버려야 돼. 이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이 생겨요.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분, 역사 내에 오신 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소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과연 설교 속에 역사 내에 오신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저는 등불을 들고 역사 내에 오셔서 바로를 물리치시고 저건 거짓이야, 눈물 흘린 사람 눈물을 닦고 내게 와서 의의 힘을 입어 다시 살아라. 너희들은 법 없는 자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안식일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남자라고 권력자라고 남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빼앗는 일이 없었는데 너희는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역사 내에 오신 하나님,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 내에 오셔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저는 등불 들고 찾아보고 싶어요. 또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비게이션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 없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지만 출발지와 도착지를 모르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계명이니라. 그 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거짓되이 하지 마라. 왜? 신앙과 종교의 역사가 있다 보면 헐렁헐렁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국교회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커졌으면 낮아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선교지에서 일생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한국말로 마음껏 설교해보지 못한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하고 나는 선교지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되어서 장로님들 중심으로 우리 주위에 참 어려운 교회 10명 20명 모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 순수함과 거기는 엔터테인먼트도 없고 뭔가 그럴싸한 것도 없는데 교회를 지키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맑은 신앙을 좀 보고 왔으면, 그런 목회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앞으로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 다해라, 뜻 다해라, 전심을 다해라. 이걸 폴 틸리 신학자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 안에, 심령 안에 뭔가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본질을 향해서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체험합니다. 처음에는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최고예요. 조금 미안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VHS로 비디오 있죠, 옛날에 큼지막한 거, 그걸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찍어놓고 이제 요즘 그걸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딸들이 와서 그걸 디지털로 이제 어디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삐약삐약한 젖먹이 애들이, 저거 해변에 가서 누워있으면 누워있고, 엎어있으면 걔들도 엎어있고, 뒤로 누워있으면 뒤로 눕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젊었을 때는 짝을 향해서 가다가 결국은 그것이 영적으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과 온 마음과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격이 깊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어떤 것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아무것도 믿지는 않아요. 심지어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자기도 안 믿어요. 왜? 이 분열된 인격 때문에 자기가 자신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눈이 열리니까 우상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그게 보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믿기도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믿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앞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즉 염려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독법입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절대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실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모르면 물어보고 모르면 찾아보고 쉽습니다. 지금은 만사가 다 쉽게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뭔가 문의하려고 하면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우리 없어요. 그럽니다. 근데 제가 미국을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물어보면 우리는 모르는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가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는 모든 것이 가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달려가 보는 거예요. 노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대충대충이 없고 우왕좌왕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뭘 해야 하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뭘 해야 하는지. 젊었을 때는 타락하다가 늦게 믿어야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단추를 입을 때도 단추를 바로 끼워야 입듯이, 사람을 만나면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해야 하듯이, 일을 할 때는 배우기도 하고 사장이 됐으면 남을 시키기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절대 믿는 사람은 대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뭔가 분명히 하구나. 가르쳐만 주면, 맡겨만 주면 책임 있게 하실 분이구나. 아멘. 책임. 백지화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책임. 나 오늘 아버지 안 할래.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아이들이 하도 말 안 들을 때 남의 말을 빙자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통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먼저 배우는 겁니다. 제가 80년도에 전도사님이 되었는데요, 다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좀 미안해요. 그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장로님 자식들, 권사님 자식들 교회 안 나오고 다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를 보는데 40대 50대 초반에 크리스찬으로서 그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들 있지요. 거의가 다 목사님 자녀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감옥 갔대. 크리스찬인데 장관 돼가지고 감옥 갔대. 크리스찬인데 뭐 높은 사람 돼 감옥 갔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는 거예요. 귀하게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갈 때쯤인가 성도들 20여 분이 조그만 예배당을 건축하여서 땡그랑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주일마다 울려서 그 종소리 듣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상하게 또 하나님은 우리 형님들 두 분을 그 별 볼 일도 없는 중학교 미션 스쿨로 신앙인의 학교를 세워서 온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 미션 스쿨에 가가지고 우리 가정이 덕을 본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가난했던 그 20명의 동네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쌀을 조금씩 서로 모은 것, 이자를 불려서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것, 지금도 상상이 안 됩니다. 실제로 상상이. 저것은 두 번째 지은 교회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저거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낡은 예배당. 그 20여 명이 살았던 동네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의 신앙은 알곡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동네에 교회를 지어야 한다. 1960년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하기 전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 예배당을 짓고 저는 이제 10대 후반 18살이 되어서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예배당 그대로. 그런데 겨울에요, 얼마나 추운지. 예배당을 지은 지가 15년이 지었는데도 예배당에 난로 하나가 없어요. 80년도 12월 달에 성탄 연습 준비한다고 어린아이들과 있는데 도대체 안 되겠어. 성질 급한 내가 읍내에 가서 톱밥 나무 난로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톱밥에 불을 켜고 이 장작에 불을 떼면은 이 불기운의 압력이 안 생기니까 온 연기가 예배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연기가 많이 나오는지. 도시에서 그랬으면은 소방차 119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요, 콜록콜록한 불 피우는 것도 제가 피워야 돼. 바람이 세잖아요. 그 장작이 다 타야 돼. 하는데 콜록콜록 맞으면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주여 출애굽기를 보니까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구름 같은 연기로 임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피워가지고 불을 피워놓으면 사람들이요 따뜻하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그때는 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없었습니다. 가지를 않아. 따뜻하니까. 집에 가면 추우니까 따뜻하니까. 여러분요, 그 추운 날요, 새벽기도 4시 반에 하는데요, 4시에 가가지고 매일마다 제가 그 연기를 쐬면서 난로에 불을 피우면 새벽기도에 오셨던 분들이 따뜻해서 그날은 말입니다. 얼마나 좋게 지냈던지. 저는 그때 모세가 광야에 방치되었던 것처럼 제 젊은 청춘의 날이 시골에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온 지도 없고, 신장로 아스팔트가 무엇입니까? 그 돌자갈로 되는 그 하루에 3번 4번 다니는 버스 지나가는 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세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어쩌든지 고난과 역경 중에 연기 마시면서 불 피우게 하고, 교회 따뜻하게 만들고, 청소하게 하고, 교회 짓는다고 수해나면은 차갈 죽고, 그러면서 충성 봉사하고 내 앞길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둘씩 하나님께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이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내 삶이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뜨거운 청춘의 피를 가지던 20대를 지나면서도 제가 디스코장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디스코장을 갔다 오면 그렇게 재밌다고 청년들이 하는데 갈 시간이 있어야지. 새벽에는 새벽 기도 가야지, 수요일 날은 예배 드려야지, 금요일 날은 구역 예배 드려야지, 주일 날 오후는. 그래도 되돌아보면 청춘때 디스코장에서 흔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그게 별로 그렇게 기뻐지지 않아요. 세상 취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취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3명 나가지고 쟤들이 왔는데 다 부모님의 눈물, 신앙과 가정을 이루고 가자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뼈를 깎는 것 속에 자손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내 앞길이 막혔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충성봉사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느 날은 헌금이 없는데 좀 죄송해요. 서울 형님 집에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하는데 농 밑에가 10원짜리 2개가 나오는 거야. 서울에 우리 형님 옆에 있는 교회 있는데 본교회는 아닌데 이제 그 수요일 날 가는데 그때는 헌신 예배 갔어요. 헌신 예배 헌금을 해야 되는데 10원짜리를 2개가 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돼.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그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앞길이 막히고 한 젊은이가 근심과 염려로 방황할 때도 교회에 충성봉사하니까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잘된 건 없어요. 그러나 달려오려고 했어요. 제 고향 교회를 지었던 그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목사가 나올 거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모세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후예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다. 맞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역사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조상들의 예전을 통해서 만나고 문화적으로 만나고 제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요,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전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 다 있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전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절대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하고 살아야 할지 딱 정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목표를 위해 살아갑니다. 가슴 충만하여 살아갑니다. 뜨겁게 살아갑니다. 저보다 설교를 자단하니 이 대화하듯이 하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해요. 제 속에 불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가. 불이 막 떼지니까 막 밥이 막 부글부글 일지 않는가.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좀 올려주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일생을 선교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서 장로님들을 만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로 가기 바로 2년 전에 잡혀서 가기 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사명도 있지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도 있겠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 가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하고 늦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확고히 되면은 그 살아가는 삶이 뜨거워야 돼요. 예배에 올 때도 조금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장려하는 의사분들이 조금 빨리 걸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쾌하게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찍 와서 교구 경건해서 주여 주여 하고 오는 거다 완전히 달라요. 어제 축구 보셨죠? 예. 그 경기장에만 와서 뛰겠습니까? 경기하기 전에 서너 시간 전에 준비 운동하고 뛰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에 미군 병사 3사람이 정글에 낙오가 됐습니다. 부대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베트남 군인들에 의해서 포위 당하게 된 겁니다. 남은 음식이 없습니다. 3명 중 한 사람이 설상가상으로 부상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통에 남은 물은 한 3분의 2 정도야 됐다고 남았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수색대가 오지 않습니다. 2, 3일이 지나도 수색대가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미군 수색대가 이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3명 다 살아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간단한 얘기 같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건강한 두 병사는 부상당한 동료를 위해서 수통을 마시는 척만 하고 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친구는 자기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약간만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면은 생물학을 배웁니다. 생명을 가진 생물학의 이 자연의 법칙은 정글의 법칙이에요. 적자생존, 내가 살아야지. 남이 먹을 것도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주식에 사기를 치고 권력에 온전하면 고속도로를 거짓말로 내고 권력에 앉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엘리트 그룹, 메트로 클래스를 이루기 위해서 법관이 법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살아오는 법칙, 생명이 수만 년에 지내온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은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살리는 법칙을 따랐던 겁니다. 나를 희생하고 다른 동료를 살리기 위해 살았던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게 아니라 감사하다, 그 뼈저린 깊이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가 되고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건강합니까? 리더급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은 동서남북, 남녀노소, 이방인, 유대인을 하나로 모으는 마력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잘 되는 길은 고위급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헌신과 희생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해가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왜? 진리가 왔기 때문에, 진실이 왔기 때문에, 진짜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지난 4주간 설교를 쉬면서 무엇을 가르칠까? 말씀의 세기둥을 전하자.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된다. 아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세 번째는 끊임없이 호수가 물을 채우듯이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은혜 충만을 채워서 여러분의 가슴이 좀 뜨거워야 돼서 교회 일이라면 예,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실천이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학교를 거쳐와야 사회가 쓸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애플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어서 대학 다닌다, 퇴학했다는데요. 예, 퇴학을 하더라도 학교를 가야 돼요. 그 한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다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수렴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실천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깊어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비게이션 없는 인생,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근원에는 영적인 불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힘, 누구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힘, 이걸 찾지 못한 사람, 이것이 좀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도 버리고 회사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고 뭔가 그 영혼의 구도를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또 우리 승리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